오늘 우리 함께 나눌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제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 성경의 인물 좋았는데 꼭 가롯 유다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연구를 해봐야 되고 묵상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1.1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소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가롯 유다 하면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배신하면 이 가롯 유다 같은 놈, 괜히 죽었던 사람 벌떡벌떡 소환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이름의 뜻은 살벌하게 좋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2명,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셋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나올 정도로 그 유다가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이름의 뜻이 찬양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롯이라는 말은 캐리옷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그리옷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옷이라는 단어가 암살자를 뜻하는 헬라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 이 가롯 유다를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가롯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일했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가롯인 유다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전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4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의 열심당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건 한 사람만 확실하게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셋은 다 유추되어져 있고 성경 본문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름들이라 제가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판 제자로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곳에서 이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롯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롯 유다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모임에서 회개를 맡아 보았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능력을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2명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냈을 때 그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신의 대명사가 가롯 유다인데 왜 유다가 배신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한 2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너무 좋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없어요? 안 넣었구나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넣는 줄 알았는데 빼는가 보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회개를 맡겼더니 거기에 예수님에게 사역으로 쓰세요 하고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사역의 돈꾀에서 필요할 때마다 손을 넣어서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마태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가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애가 좀 쫀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은 이유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얻고자 함이 아닌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2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서부터 그것도 없어요? 예, 다 해놨는데 왜 이러지? 누가복음 22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나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라고요?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해요. 예수님 파는데 이 목적이 하나야. 그죠? 예수 팔아서 난 돈을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신 줄 알죠? 이 사랑하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는 게 돈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가롯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돈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싫으실 분 있으세요? 아니, 돈이 많으면 이 평강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엄청 쓰고 싶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이 목사에게 좀 괜찮은 거 선물해 주고 싶고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것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 불뚝같이 있지 않으세요? 돈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인생이 섬길 수 없다. 근데 두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의 정도에 놓고 지금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게 이 땅에서의 물질이더라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정도 살아봤는데도 그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의 능력은 우리 사람인 우리로서는 쉽게 이기기 힘듭니다. 저는 로또를 하지는 않지만 로또를 맞는 꿈을 항상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이번에 맞으면 이렇게 미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금 파워볼이 얼마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야, 저게 지금 맞으면 1억 달러니까 세금 제하고 나면 나한테 최소한 5,500만 불이 들어오지. 5,500만 불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냐? 자, 교회 다시 여기 정리하고 저쪽 땅 사고 차 사고 그리고 저쪽 내 마음대로, 그리고 아무개에게 돈도 주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집 한 채씩이라도 좀 해주고 막 혼자 막 꿈의 날개를 막 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돈이면 다 될 것 같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좋지만 그걸로 다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너 돈 때문에 힘들게 한 적 한 번 있니?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어요. 아주 내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은데 이코노믹을 타서 그렇지 비즈니스석 산 사람이랑 저나 똑같이 내리고 똑같이 타더라고요.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지 뭐. 난 그렇게 불편함. 그리고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촥촥촥촥 날라와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돈이 네 주인이니 그렇게 묻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틀 전에 다시 또 잤어요.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정말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 돈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유전무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가든 비행기도 멈춰서 돌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도 아주 뻔뻔하게 잘 살고 있고요. 비싼 집에서 아직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언제요?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될 돈을 제일 먼저 딱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 말세 집안에 돈을 사랑하는 일은 더욱더 강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이 세상에 주인같이 군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시대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넉넉해서 그렇지 간절하게 내가 한 돈 10,000불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 힘든 일, 내 자식의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 주일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10,000불 줄게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저 가끔 생각해 봐요. 나 10,000불 필요 없어. 차라리 내가 죽어도 돼. 우리 자식 그냥 병원에 못 데리고 가도 돼. 그래, 우리 자식 쇠고랑 차도 돼. 내가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에 갈게. 이럴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 가롯 유다처럼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길을 가기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곧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이랑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문제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저 같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뭐 바나바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가롯 유다가 팔았으니까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딴 사람이 했으면 사기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건 사기당한 거지 팔은 게 아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너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 그건 부인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배척받았으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옆에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아주 편하게 예수님 팔아넘길 수 있어요. 오늘 가롯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이유가 돈이었어요. 또 하나를 찾자 그러면 욕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너희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부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계획이 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가려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차용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저보다는 나이 어린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때 들어왔었어요. 공부도 엄청 잘해요. 그런데 한 번 학교에서 제가 도서실에서 숙제하다가 늦게 내려오다가 술에 취해 있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벽에다가 저보다 어리니까 쓱 밀어놓고 너는 왜 목사 되려고 그러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목사가 불경기가 없어. 못 살고 힘들면 못 사고 힘들어서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호경기가 되면 호경기가 돼서 교회가 잘 살아.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나와가지고 쭉 서치했는데 불경기 없이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목사더라고. 그래서 들어왔어. 왜 그러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 다니더라고요. 저랑 공부도 잘해서 저보다 먼저 졸업해가지고요. 그것도 졸업할 때 상장도 받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지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만을 보면 제가 가슴이 짠하면서 더더군다나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쟤는 저렇게 까놓고라도 하는데 난 혹시 딴 생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한경직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흔히 말하는 한국 교계의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할머니, 수많은 교회 그 성도님들을 봐왔어요. 그 모습이 혹시 좋아서 나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에게 엄습해 들면서 내 목회는 끝까지 낮은 곳을 찾아가는 대로 가보자, 포기하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결단한 게 그때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무서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팔아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 구원파, 유병현, 성경 살벌하게 잘 알아요. 여러분 1대1로 마주쳐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서요, 성경 토론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내 목적을 향한 성경 구절의 연결점은 다 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얘기하면 성경을 다 외운 사람 같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요담 탁탁탁탁 맡겨요. 그래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엉뚱한 말을 애들이 툭 하면 집에 가서 자라 그러고서 지쳐 빠지죠.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성경, 여러분 사기꾼이 법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똑같아요. 지금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년 동안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정한 게, 그러면 주님을 버리고 그 주님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져야겠다는 게 지금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주식 말년입니까?
완전 깡통되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가지고 돈 벌게.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이득이라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다. 나에게 지금이라도 유익이 안 된다면 나 그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생각 혹시 안 가져보셨습니까? 물론 누구나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과 믿음이 혼동스럽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오래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유다처럼 예수님 던져버리고 최소한의 이득만이라도 취해서 끝내려고 교회 안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서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미 교회에 다닐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큰 식당을 하거나 식품점을 하시는 분이 가장 큰 교회를 꼭 선호해서 가세요. 신실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실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젠 다 왔었네. 그러면 다음 교회로 옮겨야지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이 교회 한 바퀴 다 돌았으면 그 다음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이 다음 교회를 가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떨어진 다음 도시로 가서 그쪽을 쑥 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 때는 그 옆에 교회로 가. 있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이렇게 다단계 판매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예전에 제가 섬기던 영락교회에 피아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국에서 제일 큰 피아노 상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결국 그분 장로님 되셨는데 영락교회 피아노만 해도 한 40대 50대 되거든요. 야, 그거 딱 팔고서는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게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라도 얘기해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이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이득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길은 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나는 여기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걷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많은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보니까 가슴이 짜릿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면서 좀 불안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룟 유다가 경시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가지고 포기하거나 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은 30개 얻었으면 이득이지,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하여 지금 포기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첫 번째는 그의 이름값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름값을 포기했어요.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뜻이라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이름값도 못하는 놈, 뭐 이름은 그렇게 멋있으면서, 이런 말 얘기합니다. 유다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름다운 이름은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유대인들이 주이시라고 부르는 것과 맞먹을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들을 사람들이 주이시라고 불러도
아무렇게 반응 안 합니다.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 이름이 너무 좋거든. 찬양하는 사람들 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이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오늘 가룟 유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놀라운 이름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이시라는 이 말인데, 유대 사람들이다 이 말인데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붙어 다니는 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요. 그 이상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이것을 음력으로 그냥 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둘이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아냥거리는 말로 처음엔 시작됐다 그래요.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 완전 그리스도 것, 이런 뜻인데 나중엔 이것이 영광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또 이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아? 너 크리스찬이야? 물어보잖아요. 또 하나의 이름은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고 부르고,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너 성도야? 뭐 이렇게 물어도 봅니다. 이걸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캐토릭에서는 성자에게만 붙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를 믿는 자,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길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세인트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 살라고 해서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고들 있습니까? 막 여러분들을 보면 어머 너무 거룩해, 아우 짜증나, 뭐 이래요? 여러분들 보면 막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허튼 말을 하다가 하다못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다가 여러분들 보면 그리고 딱 끊으세요? 아니 혹시 유다처럼 이 이름 버리거나 감추고 살진 않으세요? 남들이 막 놀라. 너 교회 다녔었어? 그럼 내 집사인데 너 그거였어? 저 이런 분 참 많이 말아봐요. 친구들이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이래야 정상이거든. 내가 크리스찬에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너 교회 다니잖아, 너까지 그러면 어때? 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 어머 너가 교회 다녔었니?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포기하고 산 사람들.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나?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항상 강변 건너야 되는 한강대교가 있어요.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한 번은 한강대교를 쭉 따라서 건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앞 끼우다가 이렇게 싸움이 들어서 차가 앞에 딱 세웠어요. 앞에 딱 세우고 그 뒷차가 가다가 낑 멈춰가지고 싸우니까 막히는데 우리는 그 뒤에서 이렇게 기다려서 보고 있는데 막 싸우다가 뒤차, 우리 바로 앞차에 있던 사람이 막 차로 가시더니 차 문을 딱 열어요. 뒷문을. 차 뒷문을 열면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 그 뒷자리
뒤쪽에 스피커 있는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짚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참 귀하다.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거 들고 가서 그 자크를 딱 닫더니 그걸로 때리는 거야, 앞에 사람. 우리 창피해가지고. 아니, 성경책을 들고 앞 사람 때리려고 흉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으로는 안 했지만 내가 저렇게 살진 않나. 유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포기해버렸어요. 두 번째, 그가 경시해서 버린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건 아내와 함께 큐티를 나누다가 깨닫게 된 부분이라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주 관심 있게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왜냐하면 제자들이 70여 명이 같이 쫓아다녔거든. 그 이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뽑을 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자,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다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유다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이 유다는 내가 필요가 없으면 내가 선택한 그 예수 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버려도 누가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겠다고요? 아니에요.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도망친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이신 그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강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여기에서 절로 옮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곳을 여러분들은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사가 돼서 함부로 성직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제 목사 안수식에 와주셨어요. 그 노고를 이끌고서 오셔서 좀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뭐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신다는 말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충격받았는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로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 됐으면 당연히 목사로 죽어야지,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로 죽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네요. 목사로 시작했는데 목사로 끝날 때까지 죽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동기들도. 우리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청빙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천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함부로 그 직분에 대해서 탐하는 것, 그리고 세워놓은 그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그분이 하신 거거든. 다윗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은 당시에 죽어 마땅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을 곤핍하게 만들고 3,000명 데리고 다윗만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성이 나서 나올 때마다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롯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찍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만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가롯 유다라는 사실, 여러분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가롯 유다를 골랐어. 내가 보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퍼센테이지의 99%가 가롯 유다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쇼부 칠 때 그러시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하나에 아주 몰두하셔서 땀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기도의 특성을 볼 때, 하나님과 무엇인가 쇼부 볼 때 하나님께서 명단을 착 줬다고 칩시다. 자, 12명 얘네들을 써라. 아, 주님, 이 아버지, 이 마지막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지. 그래서요, 소개할 때마다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는 말이 아예 나와서 시작돼요. 아예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갈등하셨을까요? 내 딴에는 다 얘만 안 주면 돼. 난 딴에 데리고 갈게요. 베드로도 안 줘도 되고 요한도 안 줘도 되고 다 안 줘도 되니까 얘만 빼줘요. 아버지, 아마 이걸로 엄청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이 관철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옵니다. 자, 이런 가롯 유다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읽은 그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할 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가롯 유다 앞에 얘기를 합니다. 12 제자들 앞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안 가고 베드로가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머지 11 제자가 어그리합니다. 그래서 붙들려 있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에휴, 지금이야. 그러고서 일어나서 갔으면 됐을 거야. 안 갑니다. 첫 번째 기회 놓쳤어요. 두 번째 기회는 제가 볼 때 성찬식 때야. 얘기하잖아요. 나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내니까. 나 같으면 그랬어요. 알고 있으면서 너다 자식아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넌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제자들은 전부 다 또 멍청하게 음식 사러 나가는가 보다 그건 냅두고. 조금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우리의 소원이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가롯 유다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구나 하고 박수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리다라고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여하튼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히 여긴 것은 확실합니다. 또 하나 찾자면요, 사랑의 상징인 입맞춤도 너무 경시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들어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떻게 입맞춤으로 나를 팔 생각을 했니? 입맞춤은 그 누가 봐도 사랑이고 그리고 신뢰의 상징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본래의 뜻이나 의미가 왜곡된 단어들이나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섹시하다는 말입니다. 이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알아요. 이렇게 말해봐요. 섹시하다는 말을 순수 한국말로 이 성적인 놈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 음란에 튀겨 죽일 놈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마 싫어할걸요. 근데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의미 변이가 돼가지고 너 너무 섹시하다 그러면 칭찬을 하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이 웃겨졌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키스라는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에 오늘 가룟 유다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입맞추고 내가 당신을 내 사랑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입맞춤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에 대해서 경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쭉 여러분 할 때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신경 곤두서해 오셔야 돼요. 나는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그 유명한 그룹들 앞에 가시라는 말 붙이는 거 난 너무 싫어요. 윤우님,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인 거 알아요. 근데 윤우님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시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무나케나 붙여, 물론 잡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쥐오디였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겠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생각 못하고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의미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죄에 대한 테두리가 왜 이렇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일이라고 그랬고, 거짓말을 한 것도 지옥 갈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 이 땅에서는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 나라에서는 해결해 주겠다는데, 이 방법이 틀려요. 완전히 세상 법이 우선이 돼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 돼서 이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요. 이거 여러분 아주 곤두서서 우리 살펴봐야 될 일들이에요. 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포기한 것 중에서 성찬, 거룩한 예식을 경시 여겼다는 게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자, 가룟 유다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들을 깨끗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 깨끗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 왜? 다들 깨끗한 건 아니다, 너희 중에 아닌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까 서로 두려워하면서 묻는데, 그러면 저는
머리부터 다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는 나를 목숨, 나의 흘린 피다, 나이가 찢긴 살이다라고 먹으랬는데 아무런 감흥 없이 받아 먹어요. 요 나쁜 놈. 그리고서 정반대되는 상황을 하려고 나갑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려면 내가 가서 죽여줘야지 뭐 이래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성만찬이 가벼이 여김을 받거나 그 횟수가 축소됨으로써 의미가 약화된 것이 이거랑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전 지금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어떠한 교회에서도요, 성찬식이 매주일 하는 데는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매주일 하는 거 캐토릭 하고 있어요. 성공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초대교회들은 이것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잡아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날 때까지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왜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유월절을 포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거룩한 예식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와서 성찬식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좀 답답해요. 아예 일부 예배, 왜냐하면 2부 예배 성찬, 그 2부 예배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면 찬양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찬양대가 없는 일부 예배는 성찬식을 매주일 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룟 유다가 그 처음부터 짠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예식을 흐트러 놓고 시작을 했어요. 첫 시간부터.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단은 결국 자기 목숨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기에 일종의 저지른 교만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죽이는데 니네들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살하려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걱정이 뭐예요? 지옥 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때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들 자살 못하잖아요.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날에 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비유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정신병적인 병이어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요,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서 지옥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죠? 그 사람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만 하면 돼요. 장례식 가야죠.
그리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야죠. 그리고 유가족들 위로해 주어야 되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 목사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옥 가신 분을 위하여 내가 장례 집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따구 소리 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럴 확률은 높겠지만 긴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자살을 빙자해서 타살됐는지 누가 알아? 또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말하는 건 위험해요. 그러나 자살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가 하려고 하는 월권이에요. 이건 용납될 수도, 아름답게 봐서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유다가 포기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배신으로 죽으셔야 됐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먼저를 보면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볼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는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이건 분명히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모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종결되어가는 그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인 게 확실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노력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선상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때 다른 쪽을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쪽으로 생각하세요. 또 왜 배신으로 죽으셔야 했나가, 이런 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지셔야 될 무게와 고통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잔혹하게 십자가로 죽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의 상처로 죽는다 그러면 그 고통은 훨씬 더 무겁지 않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밑에서 요한이 혹시 가룟 유다 자살해서 배 터져 죽었대요. 그때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고통은 몇 배가 더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말렸건만, 그 한 명의 제자를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강한 부담감과, 그게 어쩌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셨을까요? 이런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즉 배신자의 잘못까지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봅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모르시죠 라고 얘기할 게 없게 하시기 위해요. 주님은 뒤통수 맞아보셔서, 뒤통수가 아니라요, 앞에서 찔렀는데요.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아픔을 모르실 거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다 알아. 나가 위로해 줄 수 있어. 그 길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배신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가 감히 묵상해 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아직 배신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롯 유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손가락질 할 사람이 가롯 유다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번뜩번뜩 가롯 유다가 번쩍 나타나곤 합니다. 이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살짝 거울에 비치듯 비춰지는 것을 보며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서 그 모습을 온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몸과 마음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 마음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자신감 넘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그리고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내 안에 가롯 유다의 모습이 지워지길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무장되길 소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았기에 가롯 유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